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쪽에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며칠 전에 우연히 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2022년 가을에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서 아연광선이 무너져서 그곳에서 일하던 분 두 분이 매몰된 일이 있었습니다. 약 221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되죠. 그분들 수중에 가진 것은 믹스커피, 저는 기억하시네요. 믹스커피 30봉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기적처럼 그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하기 위해서 그 무너진 갱도를 뚫고 들어왔다. 그래서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아주 캄캄한 한가함에 있다가 갑자기 구출되면은 눈도 못 뜨고 빛을 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대를 하고 병원에 누워 있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분께서 이제 내가 동료들에 의해서 구조된 날이 내 생애의 두 번째 생일이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참 어려운 가운데 구조를 받았으니 살아난 것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살면 되실 텐데 이분이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이 무슨 내가 좀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자기와 같은 이제 처지에 놓인 광부들의 대변인이 되어가지고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광부들의 안전장비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해달라 겪어보셨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호소하셔가지고 정부가 이분의 호소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이후로 광산 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생존을 위한 박스와 그다음에 갇혀도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의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를 받은 사람이 살아나서 제2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니까 남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으시는구나. 뭔가 자기를 살려준 그 분들에 위해서. 이분이 다시는 또 갱도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셨다래요. 그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니까.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다. 참 그거 보고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얻은 사람들은 그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란 얘기죠. 성경에서 그것을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이후에 살았던 방식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은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실천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본론 첫 번째 우리 말씀 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적 표현으로 제사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면 제사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배로 바꿀 수가 있겠고 제사장은 뭐 목사님이라는 게 아니고 예배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배자. 다만 우리가 제사장이 갖는 역할이 하시는 역할이 그저 이렇게 제사 드린 걸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적극적으로 제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오늘 우리의 신학적 표현으로 옮기면 우리가 자주 잘못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예배 봤어? 예배 보자. 근데 이거는 예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가 누군가를 하는 걸 내가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 있는데 여기서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강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은 그 예배를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구약적인 인식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뭐 제물을 바치고 뭐 하는 걸 막 하고 드린 사람은 지켜보는 것인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본다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한다. 예배를 한다. 한다는 표현 아예 좀 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신령하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쓰시고 바울 사도도 나중에 바꾸어 쓰셨는데 영적이란 말로 바꿔 썼어요. 그러니까 뭐 표현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라고 우리가 다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이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유머 감각도 있고 그러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주님의 인자하심이랄 때 이 인자라는 단어는 당시에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 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선하다라는 뜻, 뭐 인자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표현을 좀 완화해가지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제가 발음해 드리면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이 말은 좀 부드럽다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바드로 사도가 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인자라는 말을 안 쓰고 크레스토스라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발음이 크레스토스가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예, 그리스도랑 아주 비슷해요. 실제로 헬라 사람들이 말하면 발음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 주의 크레스토스 어떻게 들리냐면 주 그리스도라고 들리는 거죠. 당시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주님의 신앙 고백을 담았다는 것은 참 그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이를 사람이 말로 이 문장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들리냐면 주 그리스도를 맛보았으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를 강조하는 의도도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크레스토스는 부드러움이란 뜻인데 맛보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물처럼 마시던 게 있습니다. 뭘까요? 물처럼 마시던 거. 포도주예요, 포도주. 당시에는 포도주를 물처럼 많이 마셨는데 이 부드럽다라는 말은 그 숙성된 포도주가 마실 때 목에 넘어갈 때 그 오는 그 청량하고 그
난 잘 몰라.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아는 분들이 대신 혀와 목에 타고 내려가는 그 느낌, 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참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숙성된 포도주, 예수님도 야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느냐라는 비유를 쓰신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의 인자심을 아는 것이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죠. 베드로 사도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맛본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안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돌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저작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지 30년이 지난 후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본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흔히 말하는 팩트 체크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보면은 소위 우리가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비유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마치 건축을 하는 사람이, 당시에는 돌을 갖고 건축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돌을 볼 때 이거 건축에 필요 없는 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건축에 필요 없는 돌이면 버리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요긴한 모퉁이 돌을, 머릿돌을 삼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예언이요. 두 번째는, 그런데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돌, 그 모퉁이 돌에 탁 부딪혀가지고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두 가지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풀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이 비유로 말했던 그 건축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당시에 소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빌미로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치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는 일단 너무 신분적으로 천해요. 그들이 천히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그는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예수가 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터무니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터무니가 없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건축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다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열심으로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기들이. 율법보다 더 많아요. 율법은 616개인가 그런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추가로 만든 규례들은 셀 수가 없어요. 이런 두꺼운 책이 되는데 그거를 율법만큼 다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 앞에 내밀면서 이거 못 지키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비판을 받고.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이 지도자들은 이것을 거룩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만든 이런 전통들을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너희의 탐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냐.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을 가지고 차별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백성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다르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건축자들은 당시에 로마가 임명한 왕인 헤롯과 함께 백성들의 환심을 사려고 수십 년 동안 큰 성전을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성전이 커지니까 제사도 커지고 많아지고 종류도 많아지고 성전 규례들도 막 늘려가면서 백성들에게 이걸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옥죄었어요. 이것이 성전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지적하셨냐면 장사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갖고 장사한다고. 그러니까 관계가 서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 외에도 사실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래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것이 성전과 율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말씀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율법은 영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0년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즈음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그들의 전통들, 규례들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은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세계명,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은 예수님이 세우신 진정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즈음에는 이미 로마에도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기억하시죠?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온 세계에 가득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이 말한 예언들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다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는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맛본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깨달아 안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배할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공적 직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말하면. 요즘 며칠 동안 그 고위공직자 청문회 보셨죠? 짬짬이 보시겠네요. 아우, 막 보다가 그냥 돌리고 싶더라고요. 국민들 보고 검증하라는데, 아우, 막 어떤 사람은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막 그냥, 뭐 좀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러면 소리를 하도 질러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또 이제 청문을 받는 사람들은 또 꾸역꾸역 말을 만들어도 변명하는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쟤나 다 똑같은 애들 같아.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 뭐라 그런다고 내가 볼 땐 다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임명을 받는 공직에 나아가려면 준비를 해야겠죠. 나중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자리 욕심이 아니라 그런 자리가 왔을 때에 그 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은 안 하는 게 그죠? 좋겠죠. 내가 언제 뭐 그런 기회가 오겠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안 되는 일 막 하다가 갑자기 기회가 오니까 덜컥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다 털리고 이럴 때 정말 창피하고 수치롭고 원망 뭐 이런 망신되는 일 다 터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좀 이런 청문회 가운데서도 정말 털어서 큰 먼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공직에 앉아서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에게 봉사하기를 바라죠. 그게 이제 임명받은 사람, 공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임명 직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듣고 믿고 확신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공적인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임명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는 안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자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공적 직분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오늘 말씀에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거룩함.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은 뭐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자기 손, 발 씻고 몸 씻고 이렇게 겉으로만 거룩해지면 안 돼요. 그의 속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의식이 거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라고 했으니까, 신령한 제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지? 내가 세상에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지? 라는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거룩한 삶이 곧 예배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이 해야 될 직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실 때, 주일날 오실 때 평상시보다 더 예쁘게 꾸미고 더 이렇게 입고 오시는 것 좋아요. 좋은데, 근데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영적 예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행해야 될 임명받은 직분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임명받은 예배자로서 항상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 하나님의 그러면 두 번째는 긍휼을 얻은 사람은 어떤 부르심을 받은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는데 두 번째 말씀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께 속한 제사장 혹은 왕의 제사장이라서 소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 그리고 덕이란 얘기는 업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게 있었어요. 그 왕실 제사장들은 그 왕이 행한 업적들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알리는 역할을 많이 맡았죠. 오늘날 같으면 꼭 그 우리나라 뭐 청와대 그 대변인 같은 사람들 혹은 무슨 홍보수석 같은 사람들 이렇게 알리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걸 알리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중왕이신 주님이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신 일들 그 업적을 선포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런 직분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이란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업적이거든요. 아주 캄캄한 어둠, 빛 하나 없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또 불러내어서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거. 그거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게 비유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비유적 표현을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또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이런 표현들을 어떤 상황에서 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엄격한 신분제 사회인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천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신분이 상승할 때 이것을 마치 어떻다고 표현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간 것과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분 상승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신분 상승시켰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한번 자기의 신분이 정해지면 그거를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라고 여겼어요. 당시 철학과 사상도 이것을 뒷받침해 줬어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뒷받침해 주고 이거 내 운명이야. 이거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당시에 이런 운명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었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에 사다리가 없다. 그런 얘기죠.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더 신분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거, 뭐 혹은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일어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로마 군인으로 자원 입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로마가 치르는 전쟁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그 신분이 상승할 수 있었는데 그때 군의 그 복무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그렇게 시민권 얻으려면 25년. 25년을 전쟁터에서 그냥 굴러야 돼요. 아니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막대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 높은 사람이 노예를 자기 양자로 들일 경우에 상속자로 삼을 경우에 아들이 없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노예를 자기의 상속자로 입양하는 일,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 상승이라는 것은 꿈꾸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은 우리 신분을
긍휼로 상승시켜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그 자궁 안에 뭐가 있어요? 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 아기를 보고 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을 상승시켜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나를 그렇게 해준 하나님의 업적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나다가 그분이 자기가 아는 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 대학에서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신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리고 이제 기피증에 걸리시고, 삶의 의욕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왜 그러신가 봤더니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전에 가졌던 사회적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 그리고 이제 어울렸던 사람들, 같이 누렸던 교제권, 문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에 있을 때보다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못 버니까 자기는 이제 어울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도 걔는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이제 취급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분한테 집 한 채가 있는데 수십억짜리가 있대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 좀 집 팔고 수십억짜리인데 팔고 조금 더 좀 지역을 옮겨서 하면 돈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좀 그렇게 사시든지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분 그 집 절대 못 판답니다. 그 집이고 자기예요. 내가 거기 그 집에 그 가치로 산다는 것이 그나마 사회적으로 나의 체면, 위상, 내 그 신분이에요. 내가 그걸 팔고 이사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그 집은 또 못 파시는 거예요. 근데 또 수입은 없어. 그래서 이제 점점점 사람들을 기피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병들어 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참 그렇다. 그죠, 여러분? 세상이 참 그렇다. 돈이 있어야 대접도 받고 사람들과도 만나고 어울리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돈이 있어야 의리도 찾고 거기에 뭐가 없냐면 긍휼이 없는 거죠. 긍휼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런 거 없어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나 그렇지 않으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의 나라의 상속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그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면서 한번 인생의 바닥을 쳤는데 지하까지 내려갔어.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개의치 않고 나를 계속 만나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또 내가 괜찮을 때보다 더 나한테 잘해줘. 오히려.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지. 그런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죠.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분 상승시켜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이 마치 어머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보는 것 같아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대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신 일들이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해. 우리 하나님 의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아. 그런 것들을 당연히 선포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되게 뭐냐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들은 확실하게 뭐 돈 문제 막 이런 거 눈에 보이고 막 피부로 느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하시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선포하지 그 업적을 선포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어지는데도 그렇게 안 살면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셨다면,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업적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업적을 담대히 선포하는 대변인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취급할 게 아니고 공적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시고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